오늘은 이제 7월 달에 네 번째 주일, 흑암을 잘 꺾는 사람 되자. 오늘은 중요한 주제, 가문 속에 흐르는 흑암을 꺾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흐름을 몇 가지 봐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일단 여러분이 가문 속에 흐르는 흑암이 있음을 알고 인정하라. 이것이 첫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문 속의 흑암을 몰라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사람에게는 흑암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목적이 됐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걸 알긴 아는데 이것을 꺾을 수 있는 마음을 갖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목적은 이 흑암을 꺾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한번 대적해야 되겠다,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다, 우리 집구석에 있는 흑암을 꺾어야 되겠다라는 결단하는 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것이 우리 오늘의 목적이고, 세 번째는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방법, 어떻게 흑암을 꺾는지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겠다 이거지. 물론 이것이 여러분에게 알아도 안 되는 것이 있지만 일단은 알고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시간표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내가 이제 어떤 흑암이 꺾였는지, 흑암이 100가지면은 사람마다 그 흑암이 꺾인 게 있고 안 꺾인 게 있어요. 지금 다시 말하면 전쟁 중에 있는데 미정복 분야가 있고 정복된 분야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성경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안식된 부분이 있고 아직 안식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안식이라는 것은 전쟁이 쉬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이 안 된 거는 전쟁이 아직 안 끝나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에 있고 어떤 그 간첩이 공비들이 지금 남아가지고 산속에 숨어서 은닉해가지고 도시를 침투해가지고 계속 도시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흑암이 안 꺾인 영역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부부간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 싸움을 한다. 그럼 아직까지 그 집에 부부간의 흑암이 안 꺾인 거고, 흑암을 꺾지 못한 거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먹고 사는 것이 불안정한단 말이지. 그러면 경제 흑암이 안 꺾이고 아직 안식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몸이 늘 아픈 사람들은 몸의 질병의 흑암이 안 꺾이고 안식이 없다, 아직 해답이 없고 아직까지 내 몸을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못하고 아직도 계속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식이 속을 썩였는데 자식이 아직 안정이 안 되고 불안정한 거예요. 계속 사고치고 돌아온단 말이지. 이런 것들이 흑암인데, 이런 것도 이제 안식이 안 된 거죠. 전쟁이 미정복 분야고요. 그리고 왜 그것이 안 되냐 할 때, 아직까지 여러분 속에 완전한 그 분야에 그리스도가 안 되어서 미정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정복을 하는 거야. 오늘 가정 꺾고, 자녀 꺾고, 경제 꺾고, 건강 꺾고, 질병 꺾고 해서 온전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복하다 보면 온전하게 되어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이제 행복한 안식이 딱 온다 이거지. 전쟁이 끝난 사람, 전쟁이 아직 안 끝난 사람, 이렇게 있다는 거지. 이제 그런 분야가 하나하나씩 여러분에게 이제 지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쟁이 끝나고 어느 날 쉬는 날, 안식하는 날, 평안한 날, 이제 거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거 이제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주제가 일단은 가문 속에 흐르는 흑암을 꺾어야 되겠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여전히 귀신은 남아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그 귀신이야, 너 흑암이야 말을 들어보셨죠?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있는가요?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러거든요. 우리 사모님 만나면 대부분 또 그 흑암이야 막 들을 거예요. 저는 약간 덜 하지만은, 왜냐면 또 어떤 여러분의 와이프가 여보 당신 그거 귀신이야 흑암이야 그런 말 들었죠. 기분 나쁘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있다면요, 오늘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큰나무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좀 귀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도둑놈이 집에 들어와 있어.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 집을 밤중에 털으려고 지금 어디 잠입해 있어. 어디 공장에 들어와 있다고. 공장에 딱 창고에 들어가 있다고. 근데 지나가면서 이제 그 직원들이 야, 이 도둑놈이 요즘 많이 들어온다며 그러면 그 가슴이 떨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창고에 숨어있는 도둑놈이 가슴이 떨려. 나를 몰라야 되는데 나를 눈치 못 채고 있고 언급을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도둑놈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아니 직원들이 다니면서 요즘 도둑놈이 많다며, 도둑놈이 자꾸 들어온다며, 도둑놈이 참 못된 놈이더만, 요즘은 수법이 다양하더만, 창고에 숨어 있대만. 그러면요 창고에 숨은 귀신이 가슴이 덜컹하죠.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귀신 싫어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게 정상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 속에 귀신이니까. 그 여러분 속에 귀신이 귀신을 싫어하는 거니까, 싫어하면 여러분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상한 논리가. 하여튼간 제가 말하고 싶은 재미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소리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귀신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덜컹덜컹 해가지고 이 동네 살 곳이 못 돼. 계속 깡패 도둑놈 귀신 잡으러 하니까는, 야 여기는 무서운 동네하고 일찌감치 아예 포기하고 각성하고 다른 동네에 옮겨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흑암을 알고 떠나보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제 네 가지의 방향에서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은 바로 여러분이 이제 가문 속에 흐르는 저주에 대한 거를 성경 본문을 택한 거고요. 자, 첫 번째로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오늘 또 가문의 흑암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혈기, 음란, 다툼, 가난, 포악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아프기도 하고 계속 질병이 끊이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알고 깨어 있어서, 야 이거 내 자식에게 물려주면 안 되는데, 이거를 꺾어야 한다. 그러니까 보면 거의 공통적인 100%는 아닌데, 아들은 아버지에게, 엄마는 딸에게 이렇게 가는 통도가 많은 것. 여기서 가문에 흐른다고 하는 것은 흐르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게 흘러간다는 거는 대에서 대로 흘러가는 거죠.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아들에게, 자식이 안 나면 건너뛰어서 손자에게, 증손자에게 건너갈 수 있다. 흘러간다는 거지. 흐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의 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병원에 가서 몸이 아파서 대학병원에 가서 고쳤어. 고친 게 다가 아니야. 그거는 상황만, 흔적만 없앤 거지. 이미 병을 주는 흑암이 있으면 또 다른 병이 오는 거지. 예? 다른 데로.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가, 예를 보세요. 깡패가 있는데 깡패의 속옷을, 아지트를 깨버렸어. 여러 가지 그 집을 폐쇄하고 철거하고 단속하고, 아주 철거해버렸어. 단속해서 출입금지 시켰어. 그럼 깡패는 없어진 게 아니야. 딴 데가 있어. 그것 같은 거예요. 몸은 고쳐서도 흑암이 있으면 흑암을 잡아야 돼. 깡패를 안 잡으면 깡패가 또 다른 데 가서 아지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집을 해가지고 또 아지트 집단을 만들거든. 그러면 그 장소를 또 깼어. 병을 고쳤어. 흑암은 또 딴 데 있어. 번제를 말하는 건 뭐냐면은, 흑암은 영이고 돌아다니는 그 흑암을 꺾으라는 거지, 그 아지트를 꺾으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고, 사건 사고를 해결했다, 병 고쳤다, 여전히 병을 주는 악령, 사건 사고 일으키는 악령, 싸움질하게 한 악령. 우리 부부싸움 안 해, 화복했어. 근데 아무 상담에서 했어. 근데 싸움질하게 한 악령. 또 경제적으로 열심히 했어. 근데 근본적으로 가난을 주는 악령. 이런 악한 영적 존재가 흘러가는, 돌아다니는 대를 통해 돌아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갔다가 자식이 갔다가, 이런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영적 존재를 깨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아시고, 가문 속에 흐르는 흑암과 재앙을 꺾어라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하는 거죠. 자,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왔나니 이 사망이 온 세상에 왕노릇했다. 이 로마서에 있는 이야기, 다른 책에는 없는 이야기, 불교 경전에 없는 이야기, 도덕 철학 서정가봐 이런 얘기 없어. 오직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져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사망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왕노릇하였나니, 이게 바로 이 가문에 흐르는 재앙의 원점, 시작,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왔다 이거야. 그런데 마귀가 이제 그걸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걸 고착화시키게 하여 이제 인간 속에 들어가서 어떤 종교와 제도적인 틀어막는 어떤 시스템을, 구조를, 사상의 내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것이 종교와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악한 영을 섬기고 그걸 따라가다가 완전히 마귀가 고착화시키는 제도가 종교와 사상과 율법과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항정을 시스템을 구축해 버린 거야.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우상 종교, 우상 사상, 사상 우상, 종교 우상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출애굽기 20장에 이런 걸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했죠. 우상을 섬기는 자, 돌을 깎아서 짐승을 섬기고 또 절하는 사람에게는 3, 4대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제 여기서부터 거기에 대한 결과가 3, 4대. 부모님이 그랬으면 다음 때 5대까지 저주가 내려간다. 우상에 대한 질병과 사건과 재앙의 결과가 내려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병을 걸렸다, 재앙을 만났다, 가난하다, 머리가 나빠서 무지에 빠졌다. 이럴 때는 내 문제도 있겠지만은 바로 그 사실은 그 대물림으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할아버지가 뭔가 영적인 게 있어서 내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거. 이게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의 죄가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저기 이혼하고 있는 거는 조상님이 그렇게 이혼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나도 그렇게 되고 또 내 자식까지 그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아까 말한 부분에 좀 질병이 네 자손이 재앙을 만나고 질병이 중하고 그리고 그 질병이 오래되고 그다음에 남은 자가 없고 요절하고 남은 자가 없다는 것은 자꾸 씨를 말려 사람이 요절하고 죽고 사고나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 죽고 대물림이 죽고 뽑히고 흩으시고 다른 나라 팔려가고 이렇게 또 마음이 살아나고 정신병 걸리고 아까 그 65절 이후로 정신병 걸리고 마음이 살아나고 막 여기 성품이 상해지고 생명의 위협, 삶이 두렵고 그리고 종으로 팔리고 노예가 되고 이렇게 완전히 인생이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를 저주를 설명한 것이 신명기 28장인 거죠. 이제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대물림에 대한 거를 하나 볼 수 있는데요. 정확한 거 나오는데 다윗이 어떤 죄를 졌냐면요,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음 대상자인 남편이 알까봐 남편이 자기 부하였는데 남편이 알면 안 될까봐 그 남편을 전쟁에 내보내서 다른 전쟁에 나가서 죽이게 만들죠. 이걸 쉽게 말하면 차도살인, 남의 칼을 빌려서 죽이는 거죠. 자기가 안 죽이고 그를 죽는 현장으로 전쟁에 내보내서 앞에 싸워서 죽게 되는 걸 차도살인이라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살인은 살인인데 다른 사람의 항정을 이용해서 칼을 이용해서 죽였어. 그리고 다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 편하게 한 거죠. 근데 이건 아무도 모르고 은밀하게 했는데 하나님만이 아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이제 이거를 찔르죠. 그래서 하는 예언이 뭐냐면 네가 그렇게 했으니 네 자식 대에서 칼이 너를 떠나지 않고 너가 그렇게 영적 간음죄를 육신이 가는시가 네 자식 가운데서도 그런 바람 피는 일이 벌이고 강간 사건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을 해버리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일어나지요. 이런 걸 보면은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재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대물림으로 자식에게 똑같이 칼부림이 나고 강간 사건이 나고 서로 죽이고 이렇게 뭔가 잘못된 결과물이 나오는 거가 성경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다윗은 마음이 아프고 회개했지만은 여전히 내가 달게 받아야 될 맞아야 될 매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후회와 한탄과 축복과 고통이 같이 겸비되어지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거 신문대로 거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문의 대물림이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재앙이 가문에 흐르고 있다. 자, 나의 가정이나 가문에 어떤 재앙이 흐르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조사하자. 빨리 깨닫자. 예, 저희의 집안의 가문의 흐름을 저는 발견을 했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제가 이런 설교를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청년 때 그런 영적 얘기를 해본 경험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교회를 만난 적도 없는데 스스로 알았어요. 스스로 복음을 깨달은 거니까는 내가 내 집안을 보면서 조상을 조사하는 거예요. 조상을. 근데 우리 그 외할머니가 이제 무당이었거든. 무당이니까는 이제 어떤 그 결혼에 있어서 혼잡하더라고. 다른 남자가 몇 명 있더라고. 거기서 난 자식이 있더라고. 그 이복 형제가 있고 제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 대 무당이었고 할머니가 남자들이 몇 명 있고 자녀가 있고 그 자녀들을 저는 봤어요.
근데 한 번만 벗고 만나지 않았는데 그 이복 형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도 또 그러더라고. 아버지는 또 부인을 몇 명 둬두는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그걸 뒀어. 야, 이게 우리 집안 이상한 거야. 막 성씨가 다른 사람이 몰려오는 거지. 이제 복잡한 거야. 호적이 복잡한 거야.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걸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깨달았어. 그러면 나도 그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거예요. 나도 그럼 결혼 몇 번 하는 건가?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우리 집안에 흐르는 거는 솔직히 하면 무지. 몸만 쓰지 힘만 쓰지 혈기만 uk적하지 머리는 나쁜 집안 이런 거. 머리가 안 돌아가는 집안. 그 잡기는 좋아요. 거기는 밝어. 세상에 잡기는 밝고 노는 건 밝으면서 공부 머리는 없고 이런 거. 그냥 가난한 귀신이 떠나지 않겠죠. 그리고 승질은 잘내. 욱해가지고 막 포악해가지고 뒤집어 엎는 건 잘하는 이런 집안은 깡패 집단. 우리 집안이 그런 집구석이야. 그래가지고 또 우리 어머니 집안은 또 몸이 아파가지고 일찍 요절하는 집안. 온전히 모든 종합 선물 세트가 저주의 종합 선물 세트가 다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그런 가운데 내가 태어났고 나도 똑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존재. 근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나를 발견. 아하, 슬프다. 어떻게 내 인생 속에 기쁨이 없고 슬픔, 눈물, 탄식, 재앙, 저주, 아픔, 사망 권세가 와 있을까? 나를 발견.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내가 결혼해서 내 자식에게 이런 저주를 물려주겠구나. 와, 이거 보통이 아니다. 싸워야 되겠다. 내가 이걸 꺾어야 되겠다. 이거 결심한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목사들이 그런 교회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영적 얘기 해준 데가 없다고 별로. 나는 알았어. 근데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뭐 지식, 윤리, 착하게 살라 그게 아닌 거야. 그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살아.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과 중심을 영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 인간의 어떤 구조, 정신 세계를 모르니까 거기서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영의 세계에 대한 인지를 하기 시작했고 여기 이게 중요한 게 있구나. 영의 세계, 우상의 세계, 귀신의 세계가 있고 마음의 세계, 내 마음에 요동치는 불안, 두려움, 낭망, 기쁨, 희망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종합 모르고 있는 건데 이제 뚜렷하게 이제 처음에 모호했어요. 막연했는데 정확히 구별이 되는 거 있죠. 어둠의 마음과 빛의 마음, 귀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가 딱 오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중요한 거는 결심을 했다는 거죠. 꺾어야 되겠다. 한번 싸워야 되겠다. 이거는 엄청난 싸움이고 하루아침에 될 것이 아니고 아마 몇 대가 갈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 영적 흑암이 순뿌리라 뿌리가 내려서 깊이 땅속에 박혀서 뽑아내기가 어려워. 잘라도 계속 새순 나오는 거. 잘라도 계속적으로 땅속에서 뭐가 있어가지고 또 기어 나오는 거. 계속 기어 나와. 계속 오늘 안 나올 때 나와. 완전히 발본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아마 조금 깨어있지 않으면 또 기어 나올지는 몰라. 지금 많이 뽑아버렸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었으니까 우리 육신인상에는 남아있겠구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집안의 집구석은요, 삼각편대를 이뤄서 꺾을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제가 이걸 잠언서 보면은 한 사람이면 꺾기 어렵지만 삼접주는 쉽게 꺾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영적 싸움을 알고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있는 계속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그 아이들 중에 뭐 혈기, 바람, 음란, 세상 막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집에 뭐가 있냐면은 굉장히 강한 영의 군사들이 딱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잡아먹는 거지. 우리가 싸움에서 꺾이냐 관리하면서 우리가 이걸 꺾는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겼고요. 우리 김상현 사모가 복음 깨달아가지고 적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우리 이동재 목사가 이제 군사가 되어가지고 영의 세계를 복음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흐르는 어떤 아이들이 태어나도 흑암을 잡아낼 거라는 거죠. 이게 삼접줄이 셋단 말이지. 우리 팀이 강력하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안에 적을 이길 수 있는 동력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먼저 한 사람이 중요하죠. 아내, 남편이 중요하고 그중에 복음을 받은 자녀들 중에 복음 깨닫게 만들어서 팀을 구성해서 우리 집구석에 흐르는 흑암을 꺾어야 된다. 너희 조카와 삼촌을 봐라. 이모를 봐라. 그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를 봐라.
우리가 어차피 인생을 살면서 이거 꺾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싸워야 되겠다 하면서 복음을 깨달아서 삼각편대를 이뤄서 삼겹줄을 신앙을 가지고 꺾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거죠. 지식, 설교, 성경 많이 알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그것이 재료가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결과물이고 열매라는 것 때문에 우리 사실적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실제적인 결과물이 아니면 다 뻥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이론을 하고 쩍쩍쩍하고 책을 몇 권 써도 실제적인 삶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런 이론은 책 가면 유튜브 뒤지면 엄청 많고 책방 가면 많어. 그게 아닌 거야. 정말 중요한 건 삶에서 실제로 이기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이 뭔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왜 우리 집은 왜 돈이 안 벌려? 어떤 무지가 있어. 머리가 안 돌아가. 경제 머리가 없는 거야. 게으른 거야.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고 엘리트 되는 집안이 없어. 그거 깨야 돼요. 자, 왜 이렇게 질병이 많아? 그럼 여러분이 뭔가 질병으로 들어온 흑암에서 왜 이렇게 건강하지 않고 왜 골골대고 왜 아프기만 하고 병원 신세지고 계속 뭐가 있어? 그 흑암을 꺼야 된다고. 부부싸움, 왜 이렇게 부부싸움이 많아? 맨날 피터지게 싸워. 같이 밥 먹고 살면서 못 싸워. 뭐 어떻게 싸워? 거기에 뭔가 있어. 그게.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의 저주와 흑암은 무엇인지 찾아내서 꺾어버리자. 근데 이게 영이거든요. 영이 흘러간다는 거죠. 저는 지금 현재로 이제 이걸 많이 꺾어오고 참 감사하게도 설교하는 게 이론이 아닌 거예요. 저희 집만 많이 꺾었습니다. 안심하지는 않고 두는 부르뚝 파수꾼 되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이런 걸 여러분 다 인지가 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큰 나무 교회 귀신 얘기를 자꾸 할까? 예수님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따져보세요. 왜 그러냐고. 여러분이 그래서 흑암이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흑암이라는 말을 조용히 표현하지만 악한 영의 흐름.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상황을 바꾸지 말고 아프다고 몸에 병원 가지 말고 병원 가기 전에 그 병을 주는 원인은 악령을 꺾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가난을 주는 가난의 영을 꺾고 병을 주는 병의 질병의 영을 꺾고 포악한 포악의 영을 꺾어버리고 부부 이간질 시키는 이간질의 영을 꺾고 바람 피우는 음란의 영을 꺾어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을 꺾는데 오직 예수 외에는 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예수가 많이 꺾는다 그죠.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마귀는 예수를 벌벌 떨고 무서워한다. 다른 거 무서워하지 않는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식이 많아도 안 무서운다. 오직 예수만 말하는 사람을 무서워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많이 몰라도 예수 복음을 깨달으면 여러분을 무서워하고 떠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재앙을 절대로 물려주지 말고 나에 대해서 이 가문의 재앙을 꺾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걸 결단합시다. 꺾어야 됩니다. 계속 슬플 필요가 없고 이혼할 필요가 없고 바람 필 이유가 없고 또 여러분이 무지해서 평생 가난 귀신으로 남들은 높이 돈도 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가난해가지고 맨날 학업 걱정, 병 걱정, 등록비 걱정, 등록금 걱정하고 몸 아프면 질병 치유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그렇게 쓰러져 죽어가는 가난의 흑암을 꺾으라 이거야. 저는 가난해가지고 사실 우리 아버지 그 술 그런 거 영적 문제 왔을 때 가난해서 질병 치유도 못하고 그냥 민간요법 의지하다가 한 번도 병원 가서 신세 못 지고 돈도 없어가지고 보험도 안 들어나가지고 그냥 돌아가셨어. 가난, 무지, 정신문제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한스럽고 원통하고 이런 거야. 그래서 가난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무지, 공부머리가 없어가지고 똑똑하지 못하고 노가다 하고 노동일하고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야. 때 앞에 제가 노동일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야. 저주받아가지고 저기 함내 족속, 흑인 족속이 가서 노예가 되고 육체노동하잖아.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흑인이 향상됐지만은 그게 옛날에 노아로 인하여 저주가 온 거잖아.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의 가문 속에 이제 생명과 축복이 흘러가야 돼.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축복의 영이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거꾸로 이제 마귀의 영은 떠나고 생명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어떤 의견과 목적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알고 그 작업을 해놨어. 하나님은 포석을 깔았어. 다 알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고통을 보시고
어둠 속에 있는 절망의 사람에게 큰 빛인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 감은 이 땅에 흐르는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와 사망의 악한 귀신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꺾기 위해서 근본적인 작업을 했으니 바로 그것이 예수가 오셨는데 그 예수가 로마서 5장의 둘째 아담이었다라는 거죠. 명백해졌죠. 예수.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첫사람 아담이 사망을 끌고 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는 생명을 끌고 왔으니 사망 생명 안에서 예수 안에 붙은 사람은 전부 왕노릇한다는 거야. 이제 살은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축복이 왕노릇하여 내가 살았다. 아멘.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이걸 잘 됐는데 몰라가지고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하고 계속 개고생하는 거야. 이제 제대로 알자는 거지. 그리고 이것을 알고 체험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간증과 모델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론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경험했다고, 생명과 능력 경험했다고,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하는 일을 본받고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걸 못 본 사람은, 교회 다니 못 본 사람들은 답을 못 주는 거야. 근데 우리 길을 걸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알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데 일단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꺾으셨다. 그걸 믿으시죠? 인정하시죠? 바로 예수가 하신 일이야. 우리가 소가 아니야. 다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끝난 거야. 이거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성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법으로 꺾어서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우리는 저주 안 받는 사람으로 줄기가 끊어진 거야. 저주의 줄기를 순을 끊어버린 거야. 산에 가면 칡덩쿨 덮어가지고 다른 나무를 고사시키잖아. 그러면 이제 낫을 들고 있는 농부들은 딱 알고 가서 탁 밑에 쳐버리면 끊어지는 거야. 죽는 거야. 순줄기를 다, 덩굴줄기를 다 끊어내야 돼. 나무를 감싸고 있는 덩굴을 끊으면 생명 끝난 거야. 그래서 예수가 끊어놓은 거야. 이제 끝났어. 그럼 이제 여러분이 생명의 줄기를 타고 이제 생명이 흘러가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그렇게 이뤘다.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부터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속에 누가 들어가서 생명이 들어갔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이제 중국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가이드분이 이제 한족, 우리 오늘 오셨나 모르겠는데 영상 보실지 모르겠네. 손영 우리 성도님인데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인데 집분은 없는데 이분이 목사님 저 가수원 농장에 한번 가셔서 맛있는 과일을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요. 그럼 새벽에 이제 전동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중국 거기 데려가는데 거기 갔더니 놀라운 것이 많아. 그분이 막 거꾸로 막 가더라고. 역주행해서 막 가더라고. 전동차 오토바이 타고. 제가 한 10년 만에 탔는데 목사님 오토바이 탈 줄 내가 그거 장사한 사람이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다 잘 나가더라고. 그래서 딱 앞장서 어딘지 따라갔더니 막 거꾸로 막 가더라고. 차가 이렇게 막 가더라고. 야, 이거 보통이 아닌데 조심해서 가야지. 이런 일은 한국에 없는데. 그러다가 또 중간에 딱 건너서 차가 막 지나가는데 사이드에 살짝 펴서 엉덩이고 요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중국 2회 시내를 다 돌아다녔는데 야시장도 가고 막 아침 시장도 갔는데 거기 가수원에 딱 이제 갔어요. 올라가서 언덕 올라 한 몇천 평 되는 거를 농사지더라고. 남자분인데 45세 정도 되시는 분인데 친구뻘 되는 것 같아. 이분이 여기 농장 사장님이라고 그래서 저한테 여러 가지 블루베리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고구마도 삶아주시고 무화과나 뭐가 많더라고. 심어서 따주고 해가지고 차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복음을 전했죠. 혹시 교회 다녀보신다고 안 다녔대.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 당신을 만난 건 하나님 만났다 해서 여러 개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어. 예수가 왜 오셨는지, 저주가 뭔지를 알려주고 영접하겠냐는데 영접하겠대. 영접시켰더니 손을 잡고 영접하는데 뭐가 뜨거운 것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 거래요. 그러냐고. 당신 안에 내가 축복을 심었어. 당신은 이제 모르겠지만 생명이 당신에 들어간 거다. 아주 작다. 그 생명이 당신을 축복할 거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였고 저주가 끝났다. 잘 모르겠지만 그 성경의 이야기다. 찾아서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알려줬어요. 당신은 자녀고 축복이 작다. 여기 이 자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한 자리고 축복의 자리다. 이렇게 이제 막 축복을 쏟아 부어줬어. 사실적인 얘기를 해준 거죠. 이제 그 영이 자라야 된다 가지고 그 가이드한테 이제 말씀을 가르치라고. 당신이 찾아가서 한 달에 한번 찾아가서 공부하러 당신 사역자라고. 바로 이제 사역자 만들어 놓고 맺어 놓고 왔어요. 근데 너무 기쁜 것이 뭐냐면요. 그분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속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순수한 중국 사람에게, 한국말 하나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예수가 들어갔다 이거지. 할렐루야.
드디어 나는 이렇게 해놓고 나는 가는지만 하나님 어떻게 작업할지 몰라요. 이제 그 사업체는 주님의 사업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고 생명이 자랄 거다.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작업을 하는데 이것이 시작이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는 거, 이걸 우리는 사역자로서 이걸 인도해주고 끌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이걸 알려. 창세기 2장의 축복이 시작됐다.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하나님이 예수 안에 주신 축복에 대한 선물을 선포를 해버려. 당신은 가정이 회복할 것이고 경제 회복받을 것이고 가문이 회복받고 지혜가 올 것이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입니다.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당신의 영을 키워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하는 내 안에 계신 영을, 아기가 우리가 임신을 하면은 그 아기가 아주 작은 세포에서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작은 세포가지만은 우유를 먹고 영양을 공부해서 생명이 자라서 10개월 되면 아기가 나오듯이 당신의 안에 영을 키워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예배와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성령책도 읽으면서 자라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뭐가 되면 바로 이 영적인 생명을 느끼고 영이 아닌 외부의 바깥을 구분하는 거, 이걸 영과 육을 구분해야 됩니다 하는 거죠. 육을 죽이고 영을 자라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알려줬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런 신앙의 길을, 이제 이것이 생명의 흐름인 거예요. 이런 생명이, 그 생명이 약동하게 흘러가게 만들어서 그 영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만들어야 돼. 이게 흘러는 나부터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조는 먼저 영, 그다음에 혼, 정신, 마음을 지배하고 육체는 이제 제일 먼저 언어, 말부터 바뀌는 거지. 그리고 이제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의 행동과 액션이 바뀌는 쪽으로 가는 건데, 이거는 충만해야 언어가 바뀌고 바뀌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생명이 이제 내 안에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러면 그 사람이 그 성령이 끌고 간 대로 가면은 그때부터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데, 바로 생명과 축복으로 나를 인도함으로써 믿고 순종할 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고요, 간단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아직도 내가 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꺾는 작업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영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거를 수고를 내려놓고 안식에 들어가야 돼. 나를 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만 가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한테 역사서, 히브리 4장 11절, 아까 우리 권성령 전사님 기도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면서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바꿔주고 꺾어주고 치료하고 고쳐서 행동해서 삶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도록 나를 쉬어라, 나를 내려놔야. 잘 죽어야 잘 산다는 거지. 문제는 내가 안 죽어서 내가 하니까 성령님이 주머니 집진지고 계시고 네가 해보라고 해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것뿐인 거예요. 성령님은 완벽하고 우리에 대한 인생의 계획이 있고 다 축복을 주시고 지혜가 많은 것 때문에 100% 나를 내려놓으면 되는 건데, 제가 목회가 안 됐는데요, 안 되냐면 내가 많아서, 내 생각이 많아가지고 내 목표, 계획, 전략 짤 때 안 되더라고. 나중에 이걸 내려놓고 성령님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지하실에서 여기까지 오게 돼서 하나님 막 인도하니까 따라만 갔더니 다 되는 거야.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 속에 앞으로 잘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나부터 시작하고 내 남편을 바뀌고 자식이 바뀌고 그리고 경제가 바뀌고 가문의 흑암이 꺾이면서 여러분의 집안에 하나님 나라가 생명으로 축복으로 가득 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흐르는 가문을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훈련, 전지학 훈련에서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가문의 흑암과 저주를 끊고 축복의 가문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걸 조금 더 약간 구체적으로 저를 설명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이 보실 것은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 사람의 의미가 뭐냐면요, 사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람이 갈대아 우리에서 이제 우상과 저주에서 이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한 모델로 이렇게 지금 말한 생명의 축복의 가문을 저주에서 우상 섬기던 절망과 저주에서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이제 모델을 세운 거야. 모델. 그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델, 모형, 어떤 많은 여러 가지 그 콘셉트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들을 설명한 대상으로 이 사람을 뽑은 거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사람으로 모델로 준 거야. 모델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처음으로 한 거, 이것도 우리가 해야 돼.
바로 창세기 12장 1절 4절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갈대아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떠날 것.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세 가지를 떠나고 그리고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약속된 땅을 잡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떠날 것 세 가지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생명과 축복의 그런 가문의 저주를 끊고 축복의 가문을 만드시는 시작 원점 제 1단계를 시작해야 된다. 떠나는 게 뭘까요? 전체 본토, 친척, 아비집 이겁니다. 자, 본토라는 것을 해석하면 본토는 고향, 옛 고향이죠. 원래 본자. 본래 놀던 가락들. 여러분, 옛사람, 하나님을 믿기 전의 삶의 방식들, 혈기, 음란, 노는 것들, 성품, 고집, 자기중심적인 거, 이거를 옛사람을 본토를 딱 꺾어야 됩니다. 하여튼 과거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 믿기 전에 나를 꺾어야 됩니다. 저도 그랬죠. 저도 술, 방탕 이런 거, 고집, 혈기, 내가 잘났어 이거 다 꺾어야 된다고. 두 번째는 친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놀던 친구들 다 끊어내야 돼. 여러분과 놀던 술 친구 끊어내야 되고 세상 친구 끊어내야 되고 어울리지 마셔야 돼요. 어차피 회사에서 같이 있으면 같이 마주쳐더라도 그 사람 영향을 받지 말고 노는 물을 바꿔야 돼. 노는 물을 바꾸라. 사람을 바꾸라 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 사회생활 속에도 바꿀 수 없지만 같이 있지만 동거하고 같이 어울리고 영업하지만은 마음으로는 그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 그 사람 말을 신뢰하면 안 되고 오직 친구를 바꿔. 이제 예수님 친구, 교회 친구를 바꾸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친구 끊어놓고 이제 바로 신학교 갔으니까 좋은 친구 많이 만났죠. 목사님 아들, 딸들을 다 만났죠. 훌륭한 목사님 자들 만나니까 그들은 아주 훌륭하고 술, 담배 안 하니까 세상에 안 빠지죠.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님 남성들이 저희 친구잖아요. 그치? 같이 등산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어? 저보고 술 먹으러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너무 좋죠. 그렇죠? 목사님 우리 어디 재미난 데 놀러 갈까요? 우리 어디 경마장 갈까요? 아니면 무슨 카지노 갈까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아쉽게도. 좋죠. 그렇죠? 옛날에 친구 따라 강남 가니까는 친구 따라 우리 목사님 술 먹으러 갈까요? 그럼 갈까? 미쳤나 얘가. 어쨌거나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친척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쁜 친구 없죠? 술 친구 없죠? 회사 가도 그런 친구 있으면 영향받지 마세요. 제가 회사 안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직장생활 해봤어. 근데 항상 영어 끝나면 술판 벌리더라고. 끝나면 어디 주막집에 가가지고 어디 저렇게 식당 가가지고 같이 소주잔 기다리고 갔어. 안 갈 이유가 없어. 같이 가. 나는 뭐 합니까? 열심히 안주만 집어먹고 있는 거지 뭐. 근데 나면 술을 먹으래. 나 예수 믿어 안 믿어? 콜라 줘. 안 떠납니다. 거기 안 가진 않아. 내가 가. 일부러 떠날 필요가 없어. 같이 어울려. 나는 예수 믿어. 술 안 먹어. 콜라 줘. 아예 그렇게 알고 술 먹고 건배하면 건배. 콜라로 건배해. 그러지 뭘 피할 필요가 없어. 열심히 먹어야지. 술안주 같은 거 열심히. 응? 지포도 먹고 막 열심히. 순대도 먹고 그러가지. 곱창도 먹고 막 먹는 거지 뭐. 영양 보충하는 거지 뭐.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영향 안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속으로. 그래서 다 올리고 함께 올리면서 좋다고 하면 속으로는 에라 잘 놀아 너희들. 구별된 마음은 딱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비집에 대한 거는 약간 여러분 심각해. 이거는 아비집은 재물이거든. 세상 사람들은 돈 좋아해. 돈 좋아 나쁜 건 아니지만 돈을 너무 사랑해. 돈에 미쳤어. 그래 돌아버려. 그래가지고 돈 너무 줘가지고 교도 안 다녀. 주일날도 안 나와. 한두 번도 아니잖아. 왜? 그래 돈이 미쳐가지고 이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고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저주가 안 끝나는 거지.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돈을 열심히 버세요. 정말 돈이 있어야 돼요. 돈 많이 버셔요. 근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정말 이런 어떤 영적인 거를 하면서 돈을 벌고 만약에 돈을 영적을 잃어버리면 주의를 못 지키면 직장을 바꾸시고 돈을 월급을 줄여서라도 믿음 생활을 절대로 기본 베이스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아멘. 따라합시다. 기본 베이스. 주일 성수, 새벽 기도 갈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나머지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일에 미쳐서 돈에 미쳐가지고 왜 다 까먹냐고. 그게 여러분의 아직까지 가문 저주가 안 끝난 거야. 그게 아비집을 안 떠나잖아.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잖아.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제 직장 다녔다니까. 자, 이제 직장 사장님이, 자, 우리 회사는 4주에 2주 쉽니다. 1, 3주는 쉽니다. 그리고 1, 3 나머지 2, 4는 일합니다. 월급입니다. 일하겠습니까? 나는 교회 다닙니다. 여기 회사는 안 되겠네요. 강하게 하나님 믿는 백그라운드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내가 딜을 먼저 걸어. 내가 2주를 쉴 테니까, 다 일할 테니까, 일 안 하고 주일 성수할 거니까 4주 다 쉴 거니까 남들은 그렇게 일하라고 하고 2주 하고 난 다 쉴 거예요. 그리고 주일 가니까 월급을 그냥 까세요. 2주를 채를 빼세요. 그렇게 할래 안 할래요? 얼마나 배짱이 하나. 당신 선택하세요.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꿀릴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하나님 뭐 난 믿으니까 내가 안 다녀도 뭐 상관없는 거지. 그럼 놀라가지고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 있습니다. 나는 쓰려면 그렇게 하시고 말려면 안 했어요. 그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쉬었어요. 그 대신 월급을 때리는 거지, 깎는 거지. 근데 한 달, 2달 지나니까 월급이 똑같았어. 내가 열심히 하니까 보너스가 더 오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래, 항상 확신 있게 내 믿음을 지키면서, 아니면 아니고, 설마 굶어 죽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딱 나가는 거지. 풍성하지 않더라도 믿음 가지고 딱 나가는 거야. 내 믿음 줏대를 지키고 가자 이거지. 할렐루야. 뭐 회사 때려쳐 그냥 주의를 빼먹게 하면 그만두는 거지. 뭐 내가 창업을 하든지 말이지. 가는 거지.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경제활동을 하자는 거지. 할렐루야. 그리고 만약에 회사가 핍박하거든, 잘 됐어. 내가 회사 차려. 마음껏 내가 하고 직원들 다 주일 성수시키고 돈 잘 벌고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믿음 배짱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지시할 땅이 뭐냐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예수만 따라가면 이제 저주가 끝나. 그리스도 충만하면 흑암이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쪽으로 가라.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가문에 대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 받은 한 사람만 있으면요, 이 사람이 흑암을 다 잡아낸다고. 저희 집안에서 사실 사모님은 저랑 결혼해가지고 이제 처녀로 있어서 이제 양쪽으로 영적으로 좀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제가 원래 주인이잖아요, 그렇지? 딱 보면서 이제 우리 사모에게는 흑암, 둘이 결혼해서 감을 이룰 건데 흑암을 다 꺾어버리는 거죠. 내 한 사람으로 말려. 드디어 사모가 꺾이면서 둘이 이제 팀이 돼가지고 흑암을 꺾는 두 등불이 된 거죠. 두 등불. 야, 이제 쌍벽을 이루는 거야. 이제 흑암이 박살 난 거야 이제부터. 우리 두 팀이 이제부터 자식도 이제 빚을 만들어서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영적인, 저는 영적 싸움으로 생각해. 항상 세력 구축, 전사들을 만들어내야 돼. 제가 우리 성도들 개척교회 때 몇 명 없는데요, 영적 군사들을 만들었더니 힘이 딱 생기면서 우리 교회가 강력한 팀워크를 이루면서 군사가 되어가지고 흑암을 꺾는 거예요. 지금 저는 항상 개념이 전쟁의 전쟁, 영적 전쟁으로 군사를 양성하는 거, 엘리트를 양성해서 복음의 파워를 가지고 흑암을 꺾는 싸움을 늘 하는 거야. 저는 굉장히 그런 훈련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있다는 것은 군사훈련 시키는 거야. 군사훈련. 할렐루야. 싸움을 보는 거야. 싸움. 그래서 흑암을 꺾는, 박살내는 거야. 파수꾼으로 눈 똑바로 차리고 흑암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예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구분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추구하고 육을 구분하고 육을 때려잡고 육을 꺾는 거야. 날마다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3장 22절의 말씀을 소개한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여기서 제3일이 꼭 3일은 아니고 3년이고 2년이고 5년이 걸릴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오늘도 내일도 귀신 쫓고 병 고치다가 흑암을 쫓다가 어느 날에는 3이라는 숫자 속에, 3일차라는 숫자 속에는 오늘날 온전한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끊임없이 전쟁하는 거야. 계속 흑암을 꺾는 거야. 꺾고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여기서 할 일이 뭐냐면요, 이렇게 전쟁할 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그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다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싸움 중이니까 우리는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약점을 카바링하고 장점을 살리면서 믿음을 키워서 싸우게 이기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비의 마음 가지고 용서하고 품는 거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 잘 되도록 계속 품고 용서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받아가면서 그 사람을 세워져 가는 거야. 그게 아비의 마음인 거야.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대본 깨부시지 않잖아. 못났지만 아직도 못났지만 성장하고 기대하고 용서하고 받아가면서 잘못을 회개해주고 받고 용서하면서 키워나가잖아. 그런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 많아야 돼, 교회가. 그래서 얼마든지 오라 이거지. 나를 죽이고 내가 참으면 되니까 용서하고 받으면서 품으면서 살려주는 거죠.
한번 따라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죽이는 거다. 율법주의자는 맨날 죽여.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뭐 싫다, 못다. 그게 어딨어. 복음은 다 용서하고 품는 건데. 할렐루야. 저는 끊임없이 참고, 우리 와이프 품고, 김상희 사모 상처 흑암 다 꺾어버리고 품고, 품어서 만들어내고, 또 여러분도 품고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그 한 사람이 의인이야. 그 의인만 있으면 산다고. 흑암이 꺾인다고요.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내를 좀 해야 되겠죠. 오래 가야 돼. 오늘날 반드시 때가 오면은 다 이루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시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내 남편을 세웁시다. 내 아내를 세웁시다. 내 자식을 세웁시다. 인내하며 품으면서, 베리 꼴려도 품으면서, 자기를 축복하면서, 받아가면서 품고 나가서 반드시 세워나가는 여러분 됩시다. 우리는 아버지예요. 영적 아버지예요. 영적 리더예요. 영적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다 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 가정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가문의 흑암을 저는 꺾었고 여러분 꺾어드리고 싶어요. 함께 가자고요. 결론입니다. 지금 나의 시간표를 발견하고 힘마다 때마다 이기는 길을 선택하며 나가는, 매일매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